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은 또 아버지 예수 말씀을 더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 아버지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영혼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 28장의 줄친 부분만 조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할게요. 231쪽에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께서 본인의 글을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중괄호표를 하면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양심에 정죄되어 남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지낸 적이 있다. 율법에 하지 말라 한 것이 생리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사춘기와 청년 시절에 더욱 그러함으로써 신앙생활에 큰 방해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본인의 양심이 아주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부분이 자기 앞에 있으면서 그 정죄받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컸던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런 시간이 있었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심이라는 부분이 막 강화될 때가 있습니다. 강화될 때. 그런데 이 책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232쪽 넷째 줄, 셋째 줄과 넷째 줄에 보면 그러다가 진리를 깨달은 후에 과거에는 양심에 정죄되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비로소 내 영혼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육체가 정죄받고 그 육체가 양심이라는 부분에 노출되면서 매우 힘들었던 부분들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영혼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심령에 큰 참 자유와 기쁨이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에 혹시나 실수하여서 양심이라는 부분이 강화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말씀하시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최근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무당이야. 무당인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었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과거와 다르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해서 열심을 냈는데 전도한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전도한 사람하고 약간 마음이 틀어졌을 때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 목소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정죄하는 목소리, 남을 헐뜯는 목소리, 율법과 양심의 목소리가 흘러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귀도 그런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도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려와도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 말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었어.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쳐내는 거, 그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그 두 개 있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아마 덜 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쪽이요, 저쪽. 네. 네. 자, 계시록 12장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대별되는 구절이 10절과 11절인데 10절은 그 밤낮 참수하는 마귀, 사단, 큰 용, 옛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면서 그 뱀이 계속해서 참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앞에 부분을 보면, 같은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제 온 믿는 사람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귀를 아예 주께서 무저갱이나 불꽃이나 불목 가운데 집어넣지 않고 여전히 두고 계십니다. 심판은 받았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았고 심판받아서 이제 형벌만 남았지만 여전히 형벌만 남았고 심판은 받은 상황. 그런데 그가 계속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계속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그것을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인 겁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최대한 괴롭히는데 권세는 없지만 합당하게 정죄할 권세는 없지만 여전히 참수하고 또 참수하고 형제들을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한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11절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가 피가 있으니 정죄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정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가 없을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혹은 양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발동이 되어가지고 계속 나를 정죄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발견이 되고 그 발견된 부분을 갖고 원수가 너 이거 여기에 딱 해당에는 너 죄를 지었단 말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계속 참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피로 말미암아 그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피가 있어. 내 안에 피가 있어. 내가 죄가 없어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나에게 죄가 있지만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가 있다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 피 때문에 다 사하여졌다는 거. 피로서 이 막아내는 큰 장치, 그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고 형제들을 참수하는 그 참소의 공격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이겨낸다.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극복해낸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나고 스스로 막 고백을 하는 그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를 시인하고 자기 입술로 계속 그것을 증거하여라. 그것 때문에 저를 이겼다. 밤낮 참수한 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 형제들은 우리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뭘 가장 말해야 되고 뭘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핏소리가 계속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무조건 가장 최고의 앞선 날카로운 핏소리이지만 내 안에서 내게 들려지는 그 핏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방언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주님께서 그냥 정죄하지 않으시고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는 그게 바로 232쪽 진리를 깨달은 그것,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된 그것, 그러므로서 심령에 참 자유와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되는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 예수의 피를 가졌다는 그 말을 계속 말하는 그것이 참소하는 자를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참소하는 자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선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15절요. 뱀에게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14절에서 19절까지 이건 이제 소위 원시 심판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 속에 또 복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절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구나 딱 깨닫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각 모세 오경만을 보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여전히 해석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옛 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옛 뱀이 결국에는 쫓겨나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최초에 나오는 그 사건과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딱 이렇게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 구조를 이루면서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영감의 깊이가 매우 다릅니다. A라는 깊이로 봐서 해석되는 게 있고 B라는 깊이로 봐서 해석되는 게 있고 C라는 깊이로 봐서 해석되는 게 있습니다. 답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 깊이에 따라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깊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15절에 있는 부분. 내가 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면 뱀 새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죄의 종,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상하게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이 어차피 여자와 원수가 될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더더욱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먼 미래에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부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부분을, 못 박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뱀과 원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너는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원수.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뱀하고 원수가, 이 마귀와 원수가 되고 뱀과 원수가 되려는 그런 생각 거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맞지만 그 사랑은 뱀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피를 전달해 주면서 사랑을 해줘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그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해 주는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뱀에 대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임의의 아담이 하와가 자기 임의로 생각해서 저게 맛있을 거야, 저게 먹음직스럽구나, 저게 보암직스럽구나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있어요? 뱀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뱀이라는 존재 때문에 원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뱀이 없었으면 원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의 첫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의 시각에서는 그 시작점이 이 땅 창세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뱀이 저 하늘에서부터 그 계명성인 루시퍼가 저 하늘에서부터 무별 위에 높아지리라, 보좌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늘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하는 그 5가지 혹은 4가지인가에 그 아주 높아지려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또 다른 죄를 심어주는데, 그냥 선악과 먹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똑같은 죄의 양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세상 범죄자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그 습성이 있고, 자기가 했던 짓을 또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뱀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여자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담은 부인이 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와 원수가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도 원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기 때문에 뱀은 우리와 원수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나도 너와 원수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은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 목숨을 내 시간을 쳐서라도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되지만, 뱀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저주하고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주할 수 있고 욕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저주하고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주하고 욕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마귀를 향하여서, 그 뱀을 향하여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꾸짖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원어로 보면 욕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그 무슨 개 뭐 그처럼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 마귀와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마귀와 원수가 되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유혹받지 말아야 되는 그거.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믿지만 결국에 믿다가도 멸망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유혹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 유혹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고,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높아집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집니다. 정말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11조만 말이죠. 11조만 제가 이쪽 보고 할게요. 11조만 제대로 하면 욕심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11조는 절대 내 것이 아니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구 인상만 그것만 확실히 가지면 율법 거의 다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11조는 철저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이 깎여지는 거예요. 욕심이 깎여지면서 세상으로 향한 나의 욕망들이 절제가 됩니다. 꺾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내 것을 내게로 달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가 분명히 가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귀의 유혹도 받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죄와 싸우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는 그것으로서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계속 마귀를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은 당연하게 너무도 많고 미혹의 영도 있고 세상신이 계속해서 우리가 핸드폰과 미디어의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여자와 싸우는 부분들이 계시록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이 싸우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마귀와 원수가 되리라. 마귀와 원수가 되리라.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마귀의 원수가 되리라. 이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나는 마귀의 원수가 되리라. 마귀의 원수입니다. 사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마귀, 그 마귀, 나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그 마귀의 원수가 되리라. 3번 합니다. 나는 마귀의 원수가 되리라. 나는 마귀의 원수가 되리라. 나는 마귀의 원수가 되리라. 네, 그래서 대적기도 막 하는 그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232쪽 8째 줄에 보면 그러나 영혼은 옥토다. 육체에 떨어진 씨는 아무리 좋은 씨라도 결코 자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져서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영혼에 떨어진 씨가 여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몸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정말 옥토처럼 그렇게 가꾸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3째 줄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 밭이요. 그러니 내 육체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 보면요. 그 밑에 문단, 매주 설교단이라는 문단에 있는 4째 줄 보시면, 3째 줄 보시면, 옥토에 떨어진 씨, 즉 영혼에 떨어진 씨는 곧 자라서
영혼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행복하게 하고 씨를 뿌리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린다. 영혼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3쪽 5째 줄. 이런 열매의 속성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할 때 당연히 드러난다. 이런 열매의 속성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할 때 당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신앙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활동하는 그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거. 그러니까 육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순종하게 움직여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 땅에서는 모든 영혼이라는 문단의 둘째 줄. 하늘의 상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칭찬 받고 싶어요. 그죠? 이 땅에서의 어떤 칭찬보다도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칭찬 받는 것을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세상에 머물게 하신 영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생이라고 하죠. 남은 여생. 그 남은 여생이라도 영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육체가 그 영혼에 따라서 영혼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잘 움직여 주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을 같이 함으로 더욱 신령한 복으로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뜻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이 순종하고 이제 육체까지도 순종하니 내 안에는 더 신령한 복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4쪽 밑에서 넷째 줄.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아무 결실도 못하지만 육체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한 사람은 영혼을 깨닫고 영혼을 보고 만진다.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기쁘고 내 감정이 슬프고 내 감정에 어떤 뭔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영이 기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기쁨과 육체의 기쁨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지 무럭무럭 그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까지 마치고요. 29장 들어갈 건데 29장 237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237. 네. 237페이지 5째 줄 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영혼이 가지고 가고 싶다면 육체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영혼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밑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고를 크게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USB에 그 비트코인 집어넣어서 USB를 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주 전인가 한 주 전에 러시아의 그 비트코인 갑부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을 순식간에 얼마나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게 돈이 많아지면 자극이 되고요. 돈을 갑자기 잃어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갑자기 올라가면 그 짜릿한 그 중독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을 돈에 묶어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도 그렇게 심했는데 주식보다 더 자극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보다 더 자극적인 게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급박하게 오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보면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이래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원수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으로 계속 사람을 유도합니다. 도박도 그렇고, 그죠? 마약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내 보물이 진짜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은 자식도 아니고, 내 보물은 돈도 아니고, 내 보물은 내 목숨도 아니고, 내 보물은 저 하늘에 들어갈 그 소망, 그것을 가장 큰 보물로 여러분 늘 확신하시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거기서 둘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물질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선배들이 그랬죠. 야, 한상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무슨 하나님을 거지라고 용어를 쓰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무엇을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물질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그 사람의 육체를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게 하신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 문장,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문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가져다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으로 인색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다가 물질을 가져다 주시고 손해본다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구나. 성도들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문영혼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구나.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가정에 있는 식구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색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져다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여러분에게도 넘쳐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영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색하여서 물질을 못 드리는 그것은 그 사람이 육체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영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어코 육체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렇게 인색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8쪽 둘째 줄. 과분이 헌신하는 것을 미련한 일같이 여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광신으로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판단을 지혜로운 줄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리한 헌신을 턱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금 읽은 문장. 그렇게 무리한 헌신을 턱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셨을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누가 어떤 사람? 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 네.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져다 놓으시는 거죠. 무리한 헌신을 하실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락교회가 신길동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 센터 건물을 세울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광신적인 헌신을 진짜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워진 굉장히 높은 그 건물은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커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방 하나마다 한 방이 한 13평, 14평 정도 되는 기도방이 있어요. 여러 개 청이 있어요. 여러 개 청에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헌신하는 가정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헌신한 거고,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될 때까지 성락교회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헌신 많이 했습니다. 뭐 통장 깬 거는 당연한 거고, 대출 받아서도 하기도 하고요, 전세금 깨기도 하고요, 집 한 것도 있고, 엄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락인들은 이 책을 읽으면 딱 인식이 되는데, 처음 이 책을 읽으면 시몬회에서 모르고 성락교에서 모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렇게 헌신하는 샘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 앞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오고, 그게 4장 끝절입니다. 5장 시작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현대와 다르게 부자가 한둘입니다. 그 부자 한둘이 그 자기 집안을 공개해가지고 오픈해서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끔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큰 대저택이라는 그 어떤 장로나 어떤 부자들의 집이 있고,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네 집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집보다 교회를 더 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 성당이라는 건물, 웅장한 건물을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모여졌던 부분인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무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을 주었을 때 그때 그 감동으로 딱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딱 성령을 회방하는, 그래서 돈의 얼마를 감추는 일이 생기면서 그들의 혼이 떠나버립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이 심판을 받는 것과,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잠깐 멈췄는데, 영이 심판을 받는 것과 육체의 심판, 영의 심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보여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이 심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서 떠나가는 게 영이 떠나가요, 육체가 떠나가요, 혼이 떠나가요? 혼이 떠나갑니다. 혼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자동차가 꽝 하고 부딪히면 육체가 이제 깨집니다. 막 여러 가지 잔인한 표현이지만 사지가 막 잘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영혼육 모두가 다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영혼육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네.
육체가 깨지면 보통 사람이 육체가 빨리 깨지는 것이 이제 교통사고나 육체가 빨리 없어지는 것을 이제 육체가 깨지는 거고, 나이가 다 들어서도 육체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영만 빼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빼내가면 쉽게 생각하면 네피림처럼 되는 겁니다. 네피림처럼. 그러니까 활동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영만 빠져나가면 글쎄요.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니니까 제가 더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혼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혼이 빠져나가고 충이 먹언이라 했던 그 헤롯이에요. 안티바스인가?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네요. 거기 충이 먹언이라는 고기도 보면 성경을 보면 혼이 빠져나갑니다. 혼이 빠져나가는데 혼이 빠져나간다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혼이 빠져나가면서 죽어요. 혼이 빠져나가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만 구원함을 얻게끔 하고 혼은 심판하시면서 영만 구원하는 그것. 그러나 육체는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육체를 심판한다는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심판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신랑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누라 혼내면은 안 돼요. 아이고 그래 오늘 하루 진짜 고생했다.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밥 주고 하느라고 고생했다. 내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돼야 되지. 설거지 안 했고 종이 이불 안 겠고 이러면 얼마나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했고 심지어 아들이라고도 했고 신부가 저는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이면 우리가 바로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 줌으로 듣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은 천사장이 호령하는 소리에 나팔 소리 들을 때 너희가 일어나서 분명히 부활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까지 있을 정도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버렸으면 부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아버지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다시 또 내가 부활을 해서 그 부활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기존 교리가 틀렸다는 이 말을 하는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식 속에 무엇이 있었냐? 죽으면 천국 간다. 쉬운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같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좋아요. 전도하기는 딱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지옥 갔다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이 다시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이 불신자요 사후 존재다.
귀신이 지금도 떠돌아다닌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갔다가 다시 귀신이 되어서 여기 막 떠돌아다닌다고, 여기에 그 사람 속으로 막 들어온다고, 돼지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바로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 중간을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로 거지가, 나사로 집에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 지금 불꽃 가운데 음부 중에 고통을 하는데 불꽃 가운데 있나이다. 제발 물 한 쪽쪽 쪄가지고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지옥 가서 불꽃이지 불못이 아니에요.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잠잡니다. 쉬고 있다가 하늘에 주님의 목소리가 딱 들리고 천사장의 호령한 소리가 딱 들리면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 땅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그 하늘나라 중에서도, 이 하늘나라 중에서도 보좌가 있는 이곳이지만, 보좌를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가장 한중앙, 마치 시골에 가면은 사랑방이 있고 안방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사랑방, 안방 하면은 사랑방이 더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권사님 그거 아세요? 아이들한테 한옥집 설명하다 보면 사랑방, 안방 하면 사랑방이 최고 좋은 방으로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슴은 안방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는 있지만 거기 배 깔고 누워 자다가는 목이 잘립니다. 그죠? 머슴은 반드시 사랑방에 누워 자야 되지 안방에는 못 들어갑니다.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방에 잘 수도 있고 안방에 잘 수도 있고 사랑방 무너뜨릴 수도 있고, 왜? 내가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체로 변한 겁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는 손가락을 잘렸어.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잘못 하는 바람에 팔이 잘렸어. 팔이 잘렸더라도 예수 잘 믿었으면 그 사람은 부활할 때는 이 팔 잘린 몸이 아니라 그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 피를 가졌으니까 한 번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칭찬에 대한 상급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심판 없이 이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땅에 있을 때 혼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육체가 심판이 아니라. 예. 혼이 육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혼은 땅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혼이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혼은 육체와 같은 그런 범주에 두시면 됩니다. 물론 얘는 흙으로 가고 얘는 이제 영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딱 붙겠지만,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혼이 떠나면서 혼이 없는 거예요. 혼이 없으니까 육체와 영만 있는 거잖아요. 혼이 떠나갔습니다. 없어요. 혼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혼이 없고 육체와 영만 남았는데 영은 이제 어떻게 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육체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남편 죽었으니까 가서 장사해라. 그 결국 얘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얘는 어디 가요? 얘만 이제 나중에 이곳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아마 성령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할 정도라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 그거, 금세에 나를 부인하고 거부해도 다 사함이 있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초대교회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거룩함과 그 순수함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때 성령을 회방한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혼이 떠나가 버리면서 육체는 장사 지내고 영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영은 나중에 심판할 때, 전체가 심판할 때, 그리고 전부 다 이 하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만 있기 때문에, 혼이 없잖아요. 영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수증기와 같은 희미한 안개와 같은, 그러나 이 하늘에는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와서 전부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라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뭐 질문하시려고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났잖아요. 영만 둥둥 떠다니는 수증기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혼이 없으니까 감정이 지정이 같은, 그래서 고통을 모를 수도 있어요. 막 그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거요? 그런 아닐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영광, 여기에 수증기처럼 들어간 사람의 영광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제가 가운데를, 여기를 아버지 집이라 할게요. 여기가 최고 사랑받는 안방,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이 주변엔 이제 아버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방도 되고 종들이 머물고 있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최고로 낫죠.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와 신부된 자고,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아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진짜 주인인 거죠. 후사로서 갖고 있는 그거. 근데 여기 있는 자들은 종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종으로서 구원받는 자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얘네들을 볼 때, 아이고 원래는 여기에 들어올 애들인데 못 들어왔구나. 예수를 알았으면, 진짜 예수를 알았으면 여기 들어왔을 텐데 이 찬란한 영광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얘네들을 볼 때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으리라. 안타깝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얘를 볼 때는 더더욱 안타깝죠. 더더욱.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 받았을지도 모르고 헌신까지 했는데 아버지 이 하늘나라엔 들어왔지만 이 영광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서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겠구나 할 정도로 이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얘네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게 또 중요해요. 얘네들은 아예 심판받지 않고 여기서 대기만 하다가, 영옥 같은 곳에 대기만 하다가 들어가는 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바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양심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남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먹여줄게. 너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아시죠? 그 말씀처럼 너가 사랑이라는 틀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는 틀 아래 있지 않고 긍휼 아래 있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율법대로 해줄게 하면서 영을 심판하는 부분,
그 심판하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받게 되죠. 여기 들어간 애들. 얘네들은 심판받고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받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 심판받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심판받고 이 음부와 함께 없어질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나 뭐 특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서 여기 들어가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침례 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예수를 보았으니까. 예수랑 가장 가까워야지 최고의 영광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큰 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바로 여기 들어간 자. 진짜 예수를 아는 자. 내 속에 예수가 확실히 들어온 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뭐라고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줍니다. 아들이 자기 임의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심판하노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합니다. 이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율법만 안다? 양심만 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충분히 그 기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라도 아는 정도에서 더 초월하여서 어느 정도는 많이 예수님을 알아야지 이 나라는 전체가 다 예수의 나라. 여기는 너무나도 예수의 잘 알고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얘네들은 종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이 속에 그리고 이 밖에도 천지에 충만하신 분, 천지를 초월할 만큼 충만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책 읽었던 것처럼 헌신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238쪽 그 7째 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바라바에게 그 무리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내 물질을 하는 거다.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깨야 됩니다. 정말 깨야 됩니다. 청지기라고도 생각할 진짜 말 그대로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 어딘가에 보면은 강도라는 여기 강도가 나오나요? 여기 강도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다가 무리한 헌신을 하도록 그 턱에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38쪽 밑에서 6째 줄 보세요. 밑에서 6째 줄. 밑에서 6째 줄 보시면 그러한 기회를 모든 사람의 영혼 앞에 가져다 놓음은, 자, 이것도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의 영혼 앞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무척 사랑하고 위하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온 교회가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서로 간의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고 하늘에 같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서, 정말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무리한 헌신을 하실 때에 과감하게 그렇게 던지십시오. 그게 정말 그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서 너 부자가 되라. 그래서 무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네 턱 앞에 갖다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기 이전에는 한 영혼도 거기에 들어간 자가 없다. 어디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낙원에 들어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9쪽 맨 밑에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김기동 목사님은 여기서 그 낙원 혹은 셋째 하늘, 그러니까 239쪽 본문 설교 본문의 둘째 줄 끝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나와요. 그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나오고, 또 밑에서 셋째 줄, 본문의 셋째 줄, 설교 본문의 셋째 줄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고 또 낙원에 이끌려 갔고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인식 속에는 셋째 하늘과 낙원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 예수께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거기서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을 들었다.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기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그 스데반이 자기 영혼이 그죠? 이상 중에 비몽 이상 중에 낙원에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스데반을 거기서 만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도 계속해서 스데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를 동시에 보고 싶어요. 스데반도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스데반을 이 바울이 만난 거. 또 이게 스데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바울은 낙원에 들어간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고, 낙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거는 바울이 어떤 분명한 체험입니다. 체험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부분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0쪽 할 건데 우리 잠시 쉬었다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더 성경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더 가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참여하신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은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를 걸어가는 그런 이적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더 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면 결국은 그 참여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영감에 제한이 옵니다. 제한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았는데 저희는 법대생은 무조건 그거든. 도서관 자리를 6시에 차지하고 12시에 퇴근하는 게 그게 항상 패턴이에요. 근데 저를 전도한 선교사가 내가 교회를 좀 잘 다니다가 성령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하루 성경을 10장씩 읽고 공부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한 1시간 반, 빠르면 1시간 반, 은혜 받으면 3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그걸 순종했거든요. 그게 저를 만들어 갔다고 봐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고 기억나게끔 하게 하고 이걸 조립시켜 주는 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송하지만 시므온이 중학교 때 책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일주일 빌려다가 갚아줘야 되니까 주일날 빌려다가 일주일 동안 빠르게 읽는 거예요. 책이 그에게는 중학교 책보다 그 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쫙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쫙 조립이 돼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세상의 지식을 배제하고 성경으로 충만히 원체험이라잖아요. 기본 도화지. 그거를 잘 만들어 주려면 해외에 있는 그 순수한 사람들, 그들이 충분히 김기동 목사님 그 이상의 사람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 안 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쫙쫙쫙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막 그러면 장학금 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읽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 왜냐하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봤어요. 카메라로 찍었어요. 카메라로. 아, 무리를 걸어가는구나. 병을 고치는구나.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가 무엇을 했구나. 두렵돈이 왔다 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요한이 쓴 거는 뭐냐면 그 100년 뒤에 썼잖아요. 요한이 충분히 쓸 수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쓴 겁니다. 요한 지가 쓴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너 지금의 시각으로 너 나랑 같이 다닐 때, 12사도가 다닐 때, 그때 지금의 시각으로 봐라. 내가 뭘 전했느냐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령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없는 말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막 설교하다가도 아버지 목소리가 막 들린다고 말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요한의 시각으로 최종적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를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수를 제대로 절대로 알지 못하면 누굴 또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가 말하는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읽히게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건 사실은 저는 제 자신한 요한복음 20번 읽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읽으라 하거든요. 진짜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다는데 누가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읽다 보면 눈이 뜨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미얀마에 우리 어떤 같이 배려 운동하신 목사님이 가시거든요. 거기는 아예 그게 없어요. 기존 신학이 아예 없어요. 자기가 다 전도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요한복음도 들어갑니다. 그 지금 인자 여자 막 펑펑펑 뚫려요. 다른 사람 전도한 사람 뭐 이상하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이게 있는데,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이건데, 오히려 자기들이 막아냅니다. 원체험이 기초적인 그게 성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쌍둥이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쌍둥이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신약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신약을 많이 봐야 되고 신약도 많이 본 중에도 사복음서 많이 봐야 되고 사복음서 많이 본 중에 요한복음 많이 봐야 되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감이 뚫립니다. 영감. 하나님의 의도가 뚫립니다. 꼭 그 말씀을. 그러니까 기쁘려면 성경책 많이 안 읽고는 세상의 기쁨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약해집니다. 아이고. 자, 240쪽 보도록 할게요. 둘째 줄, 240쪽 둘째 줄. 낙원에는 예수의 피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의 피, 예수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밑에 줄, 이런 자는 최후의 심판날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말하죠. 이런 자는 최후의 심판날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 믿음이 살아없는지 판단받고 영생의 혹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모르냐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희미하게 보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처럼 누구든지 예수 통과하지 않고는 저 천국에 아버지 집은 물론이고 아버지 집 밖은 물론이고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8째 줄 낙원이라는 그 문단 있죠. 자, 낙원에 들어갈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혹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것, 그리고 그 행위,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로 여기고 이를 아브라함의 의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의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와는 다른 겁니다. 맨 밑에 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일로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한 그 일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내가 듣고 그 의가 있다는 것을 그 소리를 그 핏소리를 듣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게 또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자, 242쪽 보겠습니다. 242쪽 맨 밑에 문단, 밑에 문단의 셋째 줄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들은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르고 아브라함과 함께 순종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의와 함께 있다. 자, 구별됩니다. 낙원에 갈 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음부에 잠시 머물다가 무저갱으로 들어가 거기서 형벌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음부에 120세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80에 죽었으면 40년을 귀신으로 음부에 떠돌게 됩니다. 그 음부에 떠돌게 되면서 불신자 애들에게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120년이 되면 무저갱으로 최종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자기들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리고 어디에 보내지 말라라고 하죠? 예, 음부가 아니라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보면 주님의 그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주님은 귀신을 멸할 수 있어요. 귀신을 당장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귀신을 무저갱에 당장 보낼 수 있습니다. 권세를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에 죽지 않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무저갱에게 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저갱에 가라 하지 않죠. 그죠? 신기하게도 그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가져요. 아니 주님이 무저갱 가라 하시던가 지옥에 가라 하던가 해버리셨으면 저렇게 무저갱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귀신들이 무저갱 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무저갱 가 이랬으면은 돼지가 자살하지도 않고 조용해질 테고 주님이 쫓겨나지도 않고 그곳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 주님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귀신들의 말을 들어서 너 무저갱에 가지 말고 돼지 똥에 들어가라 말합니다. 귀신들은 돼지 똥에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쫓아내는 그게 문학이나 어떤 재미있는 공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그때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로 찍은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 당장 멸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주님이 그 없어지는 그것으로 귀신이 생각하는 것은 귀신들은 무저갱에 가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계속 육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체에 계속 머물러고 싶어 합니다. 내가 80까지 살았으니 40년 남았다. 권한을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왔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분은 분명히 사람 속에 들어가라 말하지 않을 거다. 그죠? 사람 속에 들어가면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사람 속에 들어가라 명하지 않을 거고 무저갱에 가라 할 건데 그렇게 벌벌벌 떨다 보니까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는데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좋다. 그러면 너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면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들이 이제 막 미쳐가지고 비탈길로 쳐라서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죠? 그럼 또 누가 생각했죠? 아니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이 또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고 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돼지떼에 들어가면 하등 동물에 들어가면 다시 상등에는 못 들어간다. 그게 시몬의 영감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계속 돼지에게만 들어가지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다 라는 게 시몬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주 옛날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깨닫고 하는 거지, 하도 많이 쫓아봤으니까 그 사람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참고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도 귀신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귀신이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전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들이 죽고 나면 종국에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심판 없이 아까 여기 있었던 것처럼 영의 심판도 없이, 그죠? 벌써 심판이니까 불신자들은 벌써 심판 받았으니까 아예 심판할 필요도 없이 이제 그들은 무저갱에서 불못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이런 무저갱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음부다. 아무 의가 없어 거기에 들어갈 영혼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육체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육체를 떠난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는 미련한 영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이제 읽을 건데요. 30장은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읽어주시면 페이지가 2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2페이지인데 우리 루스 선교사님이 먼저 읽으시고 서진님이 246쪽 낙원은 그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2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에는 시간이 없다. 낙원에는 시간이 없다. 낙원에는 시간이 없다. 낙원에는 시간이 없다.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기회의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기회의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어떤 이는 육체에 영원히 더 머물고 싶어서 울고 통곡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육체에 영원히 더 머물고 싶어서 울고 통곡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낙원은 참으로 복된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 곧 영계는 아니다. 낙원은 참으로 복된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 곧 영계는 아니다. 거기서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나 육체가 가졌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서 육체로 맺은 인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신부로서 그에게 나아갈 영혼의 간절한 기쁨만 충만한 곳이다. 거기서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나 육체가 가졌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서 육체로 맺은 인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신부로서 그에게 나아갈 영혼의 간절한 기쁨만 충만한 곳이다. 모든 영혼이 육체에 갇혀 고통하는 것이요 육체의 감정에 휘말려서 고민하는 것이다. 모든 영혼이 육체에 갇혀 고통하는 것이요 육체의 감정에 휘말려서 고민하는 것이다.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들 먼저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어요. 246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가오는 참으로 복된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 곧 영계는 아니다. 그러셔서 권사님 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늘을 한번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하늘을 이렇게 그립니다. 보좌가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바깥이나 안이나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이 하늘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요 공간을 통과하려면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첫 페이지에 말하는 그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하늘은 영계 하늘로 이제 명칭을 합니다. 영적 세계이고 하늘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늘 여기도 하늘이 있어요. 여기도 하늘 있고 우주가 있는 우주의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비행기 날의 하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이 영계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낙원이라는 공간은 어디냐 그러면 아직까지 이곳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 낙원은 아마 여기와 여기 어느 접촉점 어느 이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이 하늘이란 공간 속에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직전이니까 한 이 정도의 낙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영계 하늘에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영계 하늘에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여기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재림, 공중 재림, 공중으로 재림합니다. 공중으로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있으시다가 여기 이제 쭉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이 음부는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물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계속해서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유다서 1장 6절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 전에 이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성경은 흑암이라고 말하잖아요. 음부가 흑암이요 또 과학적 용어라면 이제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이 흑암 속에다가 걔네들을 가두었고 이 공간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이곳에 묶어두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살고 있어요. 지구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하늘 영계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늘 영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벽을 통과해야 돼요. 영원한 결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원한 결박을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베드로서는 또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전체 이 풀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감을 가진 사도들이 글을 쓰다가 보니까 과거의 그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서 여기에 집어넣은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 가두어 두었고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는 것처럼 이 공간은 아무도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던 우리들도 이 공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 영원한 결박 속에 이 물벽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이 안을 들어갈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주죠.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혼식장을 보세요. 결혼식장에 자세히 보면은 주례사가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맨 앞에 서 있고 신랑이 먼저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신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랑이 이 한을 통과해서 여기 들어가기 있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을 하잖아요. 신부가 입장할 때 누구 손잡고 가요? 아버지 손잡고 가요. 그 신부가 누구겠어요? 성령. 아니, 신부 손을 잡고 있는 성령이 신랑 앞에까지 이 성령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사는 누구예요?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그러니까 결혼식이 우리 입장하는 그거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예요. 그 엄청난 비밀이 그 결혼식에 있는 거예요. 먼저 신랑이 딱 들어갑니다. 신랑 없이, 그러니까 결혼식의 최고 주인공 누구예요? 신부 아니고 신랑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신랑이 먼저 딱 여기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를 맞으러 약간 나오겠죠. 뭐 조금 나온다. 여기 공간이 얼마나 멀어봐야 얼마나 짧아요. 주님 눈에는 쫙 있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 몰아서 거룩한 신부 계속 성령이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이제 딱 통과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거대한, 물론 결혼식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그게 딱 이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통과하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하다가 주님이 딱 하고 들어오실 때 그때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갇혀있던 범죄한 천사들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만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벽을 통과하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나오는 거니까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죽고 여기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흑암이나 음부에서는 전부 다 죽고 이 물벽을 통과하여서 성령과 예수의 덕분에 물벽을 통과하여서 부활하여서 이제 여기에 뺨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절대로 타락한 천사들은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귀신도 나오지 못하고 이제 저주받은 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딱 갇혀서 불못으로 다 들어가 버리겠죠. 여기서 불못으로 다 끝나버리겠지만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질문하신 것처럼 낙원은 아직 이 공간이지 여기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존재, 여기 들어간 사람의 모양을 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늘 바라봅니다. 야, 저런 육체구나. 저런 몸을 가지셨구나. 근데 또 들어온대. 야, 우리 그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주인이 들어오니까. 그죠? 여기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천사들과 다르게. 우리를 굉장히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부가 들어오는데 감히 천사들이 지들이 뭐라고 한 소리 지르겠어요.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질문하십시오. 질문이나 그 감동받은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감동입니다. 예,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네. 은혜 받은 게요. 빨리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아이고. 시간이 없고 지루함도 내가 없고 되면 나이로리라. 슬픔도 없고 은혜만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가고 우리는. 이거야지 가죠. 우리 아주 선익었어.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그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뭔가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 천국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제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교회와 진짜 하늘나라와 그다음에 낙원 이것을 이제 다 누릴 수 있다. 네, 누릴 수 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그 이것을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 감동이 왔네요. 아, 네, 맞죠? 네, 네. 고맙습니다. 또요. 네. 너무 큰 거 깨달으셨다. 또 있으실까요?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기쁨과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누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기쁨이 영혼의 간절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고단함과 지루함이 없는 것. 육체를 벗어 던지고 그 고단함과 고통과 지루함이 없는 것.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가고 싶어요. 아픔도 없고. 네, 사실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 땅의 교회에서도 사실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간절한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좀 더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도록 더 순종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예. 서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맨 앞부분에 있는 그것처럼 천국을 세 개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이제 천국이 되고요. 이 땅에서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러나 육체가 떠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죽게 되면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까 권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낙원은 아직 아버지의 집, 영계 하늘이 아닙니다. 영계 하늘에 들어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물벽을 통과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 신랑 신부 손 붙잡고 들어갈 때 사람들 그 서진 선생님도 일어날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신 것 같은데, 네, 그 천사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네. 그래서 하늘 영계가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그걸 천국, 그러니까 이 땅도 천국, 낙원도 천국, 아버지 집도 천국,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자들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폴린이 말한 것,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천국처럼 돼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이루지 않아요. 남한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눈이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충만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눈빛으로 내 영혼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난 남자지만 남자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여성이 되어서 그 사랑받는 그 눈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눈빛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와 모임들의 사람들을 또 쳐다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짐짓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과거 이야기하는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쭉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그 6장인가? 거기 보면은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6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 14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성경 어디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하러 가는 것을 남을 용서하는 거로 말합니다. 그거 기억나서 내가 어딘지 찾지는 못했는데, 전도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너희들이 사하면 그게 이제 예수의 피를 전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남을 원수 삼고 나를 또 원수 삼아서 자살하거나 그러하지, 극단적 선택하지 말고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는 그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눈빛을 함께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정죄와 비판과 훈련하고 막 어떤 뭐랄까 큰 소리 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거. 신랑의 그 사랑의 음성, 다시 말하면 그 신랑의 핏소리를 계속 들려줘야 되는 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만으로 충만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낙원이 이렇다고 하니까 빨리 낙원에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낙원에 가면 정말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낙원에 빨리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지혜와 내 지식을 통하여, 내 물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열심으로 일하고 그때 낙원에서 푹 쉬어야지, 이 땅에서 거의 푹 쉬다가 낙원 가서 또 푹 쉬려고 하면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로 하는 겁니다. 잠도 적게 자기도 하고 물질 다 쏟아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힘써서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죽을 권세와 그죠? 살 권세를 가졌다. 우리는 죽을 권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죽을 권세는 오직 주님만 받으신 것이고 주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처럼 우리도 못 박혀라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저분하게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명예롭게, 진짜 명예롭게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위하여 물질도 과감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위하여 시간도 막 쪼갤 수 있을 만큼,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주를 위해서 미쳤네 라고 보여질 정도로 정말 멋진 그 비장한 죽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그 못다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 멋진 죽음을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낙원 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낙원에서 편히 쉬고 이 땅에서는 편히 쉬고 하려고 하지 마라. 낙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면 너무 피곤해요. 선교 현장에 이곳저곳 갔다가 너무 피곤해요. 그때 이제 침상에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것처럼 진짜 오늘 하루 진짜 뜨겁게 보냈다. 그것처럼 내 인생을 뜨겁게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손해보고 마음껏 깎여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낙원에 가서 푹 쉬고 싶은 그거,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그 루스 목사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또 이 하루도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는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제1 의도도 다 이루어졌고 제2 의도도 다 이루어졌고 제3의 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내시고자 하는 그 핏소리를 교회를 통하여 말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그 남편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남편의 핏소리를 대신하여 외쳐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 낙원에 가기 전에, 낙원에 와서 쉬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245쪽은 봤고요. 245쪽 마지막 줄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앙을 위해 기회의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 기회의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가는데 신앙을 위해 게으르지 말고, 인색하지도 말고, 아멘, 더럽히지도 말고,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더럽히지도 말고, 그리고 거룩해져야 한다. 어느 순간 육체와 영혼이 이별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어떤 이는 육체의 영혼이 더 머물고 싶어서 울고 통곡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죽음을 눈앞에 본 이 영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 살아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큰 기회 혹은 도구. 그렇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영만 남는 것이다. 희망도 없고 영혼을 도와줄 능력도 없다. 영이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자기가 아주 오래 살던 집을 떠나면서 방 하나마다, 자식들은 먼저 다 커서 갔잖아요. 방 하나마다 가는데 오늘은 이 아이 방, 처음에는 큰 아이 방, 그 다음 둘째 아이 방, 그 다음에 셋째 방, 마지막에 이제 내 남편하고 같이 머물던 침대방 이제 떠나니까 마지막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아이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이제 대문을 나섰는데 마음이 짠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가니까. 이민 가기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교회가 없어서 공간을 빌려다가 예배 드리는 그때 저의 모든 감정은 사실 거기에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령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했던 그 공간. 하루에 2시간만 빌렸어요. 혹은 2시간 반만 빌렸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 안에 이 핸드폰 안에 그 공간 사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퍼머넌트한 대로 갔지만 그 공간이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 육체를 떠날 때 어떨까요? 예, 육체를 떠날 때 집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육체를 떠날 때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예를 남겨두고 내가 싹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애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신랑을 만나는 소망을 둔 사람은 육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이 시몬은 육체를, 심지어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자식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아니야. 남아있는 사람들만 자식하고 나하고 관계지. 가버리면 더 이상 자식하고 아무런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계 아니에요. 자식하고 부인은 관계될 겁니다. 부인은, 특히 신령한 목회자의 부인은 관계될 건데 자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부모님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절대 아버지를 모릅니다. 천사는 낳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종과 상정과 종이라는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부인 만나면서 그나마 이 애절한 사장이 뭔지도 알고, 전부 다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계속 후대가 이어온 거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이 남겨두고 가는 그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면서 신랑 만날 소망을 만나면서 그 육체를 떠나는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출산 낳고 나면 그 해산하는 고통이 완전히 잊어버린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 들어갈 때 육체에 남겨진 모습을 안타까워하겠지만,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 육체 떠날 때 아쉬워하겠어요? 안 아쉬워하겠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도록 만들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육체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신령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육체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땅에 있고 싶어지고 이 땅에 돈과 물질을 쌓아가고 싶어지겠지만, 이 하늘나라 아는 사람은, 특히 주님은 아무 미련은 없잖아요. 자기 옷가지라도 군병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그냥 하늘나라 직행하신 거 아닙니까? 명예도 없이.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한 미련도 가지 않고 저 낙원에 대한 소망,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 부활하여서 낙원에서 부활한 다음에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함께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246쪽 낙원은 참으로 복된 곳이다. 그 문단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조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바울과 스데반이 만났던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나 육체가 가졌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가움이나 미움이나 원망 같은 세상에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낙원이 오직 주의 은혜만 있고 그 기쁨만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 육체로 맺은 인연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신부로서 그에게 나아갈 영혼의 간절한 기쁨만 충만한 것이다. 서로 얼굴은 보지만 육체가 가졌던 아쉬움,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은 낙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주의 은혜만 충만하고 그 기쁨만 가득하고 영원한 사랑만 있고, 그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신부로서, 그 신부로서 말해요. 그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갈 그 영혼의 간절한 기쁨만 충만한 곳이다. 그것만 있는 그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결혼하기 직전에 그 신부가 신랑 만나기 곧 직전에 그 들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렇고요. 거기서 셋째 줄, 모든 영혼이 육체에 갇혀 고통하는 것이요 육체의 감정에 휘말려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내 인생도 걱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써야 될 것 다 걱정하는 것이지만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제 느끼냐? 새벽 기도 때 늘 느껴요. 새벽 기도 때 육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어떤 때는 비몽사몽입니다. 비몽사몽 중에 눈 뜨면 할 일이 태산 같고 눈 뜨면 고통이고 눈 뜨면 기도할 거 걱정할 게 많구나. 눈을 감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어떤 거 나오는지 아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쭉 흘러갑니다. 주일날 전할 말씀.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흘러나오고 사랑받는 그런 거 나오고 하는데, 눈을 떠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막 기도 제목부터 막 힘들어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죽을 때에도 이와 같은 거, 모든 영혼이 육체 때문에 갇혀서 고통하고 육체의 감정에 휘말려서 고민하는 것이지만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낙원은 두려운 곳이 아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행복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행복한 대박이다. 아멘. 네. 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고요. 루스 선생님도 없으시고요. 예. 네. 다른 분들, 권사님, 성교사님. 질문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 네,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성교사님. 저는 코멘트를 나중에 끝나고. 네,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각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낙원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아주 열심히 또 시간과 물질과 내 목숨을 쪼개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신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신부로서 아버지여, 주님이 간절히 신랑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또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신랑이 원하는 바를 따라,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맡겨진 이 인생 속에서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목숨과 나의 건강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 예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쭉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 또한 적셔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네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